23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상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이래 잠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 그냥 형식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뭐 제 눈치 보여서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사모함이 있어서 오늘도 저에게 담배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오고 새롭게 들리고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지 이게 어떻게 열리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면 괜시리 이렇게 그냥 심각해지시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세상 영광, 이 땅의 높은 부귀 영화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다 비워내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높은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가 돼요. 종의 형체가 돼요. 벌써 십자가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는 채워지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는 살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죽는 길이구나. 이게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상화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냥 껍데기는 있고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첫 걸음부터 십자가의 그 도가 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예. 여러분들 보통 액세서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죠. 근데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이. 예. 생활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나타나요.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영어에 봤더니만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벌써 과거형으로 내가 거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 근데 죽는 일이 없거든요. 죽는 일이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일이 없거든요. 종의 형체까지 오신 그리스도인데 나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는 잘한다 이거예요. 나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났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해. 자꾸 내가 팔팔하게 살아나려고 해.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진 자는 뭐냐? 진짜 실제로 십자가에 내가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다 죽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아침의 영광과 같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는 체험.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동일시거든요. 동일시되는 체험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신앙.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모습과 향기가 없다. 흔히 하는 말로 앙코 없는 찐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찐빵은 형태는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보니까 비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타이틀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속에서의 나의 철저한 비워냄이 없는 삶은 되면요.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있고 껍데기는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동공형상.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나 마나죠, 이런 거는. 믿어나 마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삶이 동일시되며 나의 생활화되어지며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낮아짐, 죽어짐, 비어짐이 있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그러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렸을 때에 오늘 저희들 찬양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믿으십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죄로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한번 다 비워보십시오. 그러면요. 죽은 자에게 죄가 영향력을 못 미치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살아있지 않고 내가 완전히 나의 모든 생각을 죽여버렸을 때에 나에게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에 가면 다 죽었어요. 거기는 세상이 온통 변한다 할지라도 영향을 줘요? 안 주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살아있고 이러니까 나타나는 세상의 흐름과 기운과 이 땅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자꾸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요. 세상 좋다는 것에 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 됩니다. 욕망을 쉬운 말로 욕심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움 속에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욕심, 욕망,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는 적 뭘 낳습니까? 죄를 낳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죄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욕망으로부터도 나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최적의 진단법, 처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 죄로부터 자유함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욕심, 욕망, 자랑 이런 걸로부터도 내 삶이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성도들만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중에서도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자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Living Christ 체험하며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십자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삶만 제대로 한번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그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 첫 단추부터 안 끼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인위적이고 인본적이면서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공적주의로 뭔가를 이루어고 보여주어야만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기본 틀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이 공적주의거든요. 공로주의. 충만함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냥 잔이 넘쳐나요.
잔이 넘치납니다. 근데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는 죽어졌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꾸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십자가의 도에 온전히 체험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르게 드러나는 이 땅의 인간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교회 안에서 자꾸 뭐를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경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누가 저만큼 했네. 어이,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아픔이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희 교회에도요, 여러분들 전부 다가 예수 십자가의 도를 한 길로 온전히 따르기만 하잖아요. 이곳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스트로맨이라는 유명한 연구원이 교회를 상대로, 특별히 청년들 한 7,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000명 청년들 설문조사에서 60%가 선행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거에 대해서 너 페이백 해라, 너 뭔가를 선행으로 갚아내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무엇을 갚아야 될까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70%가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봉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죠. 충성해야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행도 봉사도 구제도 내 의도 아닌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난주 제 설교 가운데 9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도로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체험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요, 가만둬도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선행하고 봉사하라고 했더니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잔이 넘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행과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짜증나거든요. 지나 하지. 왜 내한테 그러냐. 이해를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자는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성김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복음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성도님들을 아주 미혹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이 뭐였냐? 선행이었고
공덕이었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선행과 공덕과 율법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가지고 터부가 많아요. 터부는 금지하는 것이 많았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거는 했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거는 절대 금물이야. 그 말씀은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뭘 마셔야 되고 뭘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로 나왔는데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1년 중에 행사를 말합니다. 매년, 여러분 매년마다 하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 있죠. 6월절, 7.7절, 맥추절, 감사절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초하루가 나오는데 초하루는 뭐냐면 매월에 대한 행사입니다. 매월.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초생달이 뜨는 첫째 날,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 중에 두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뭐죠? 단위가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주마다.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수예배 안 나오고 안식일 주일날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 한번 빠졌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없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찾아오는 곳에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복음은 자유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있어도 여러분, 한 잔 했어요. 한 잔 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이겨내지 못하는 무게를 안고 있다.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아, 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에 동일시되어 있느냐, 그 체험이 있으면요, 그런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을 올가매지 말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따집니다. 날짜를. 그래서 어떤 날 기일을 잡는다고 그러죠. 이것도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뭐 비 오는 날 뭘 하면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행사는 잘못되는 겁니까? 우리 생각일 뿐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금욕주의와 고행주의, 이 전부 다가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제해야 돼. 이거는 금욕이야. 이거는 가서는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삶을, 테두리를 둘러쳐놓고는 작게 힘들게 하고는 짓누르게 되는 거죠. 금욕주의와 고행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다. 왜냐? 내가 체험을 했어,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거룩해졌어, 내가 신령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신앙은 미스터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다라서 가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신비로운 단계, 거기에 극점에 올라가겠다,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시작이 인본주의로 밑에서부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것과 그리고 공덕주의적인 것과 더 나아가서 선행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금욕주의적인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17절로 가봅시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본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물통이 있는데, 물병이 있는데 이 빛이 비추어지면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이게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껍데기, 형태, 틀, 율법, 선행, 공덕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다른 씨앗을, 잡초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을 야삭합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이 붙들리게 되면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자꾸 현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그림자만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율법적인 것들은 아니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이 거짓 교사들은요, 뭘 강조하냐면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틀을 중요시 여기고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규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그냥 눌려서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라고 하나의 기준을 잡아준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놀아라는 거예요. 놀아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쉬고 예수 안에서 놀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묶어 간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 마음이 뭐냐? 너희들이 쉬고 노는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과 공적과 어떤 규범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럼 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도만 제대로 가슴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되고 다른 거를 자꾸 가미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잡음만 나타나요. 잡음만.
여러분 정말 예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실행하는 자는요, 말 한마디에도 함부로하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에도 또 생각하고 곱씹고, 본체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림자는 이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냐면은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 중에 자기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함을 통해 나는 이렇게 겸허한 자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을 해놓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타나는 본 것이라고 나타나죠.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세계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은 금식을 많이 하면은 환상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환상 한번 보실래요? 이번 일주일 우리 금식 한번 해보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비전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려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밥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금식해가지고 환상이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금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타나죠. 천사 숭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천사들을 거쳐야 하는데 천사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가서 나에게 소개해주는 그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적입니까? 비복음적입니까? 성서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에 있던 커튼이 어떻게 되어졌죠?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 있을 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더 갈 수 있었던 지성소, 나누어져 있던 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휘장이 전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생명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천사들한테 쉽게 말하면 아부 잘해야 된다. 아부. 네? 천사 숭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신성으로 또 인성으로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생명을 누리면 되는데 뭐 천사 숭배를 하고 그 중간 다리를 왜 건너야 됩니까? 중간을 왜 거쳐야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속임수로 교회 안에 이렇게 던져 놓았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고 어떤 정도의 또 이 과장이 있냐면요. 이 일하는 거, 안식일이 일하는데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을 뜰 때 두 바늘질을 하면 이게 뭐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느질 하는데 여러분, 아예 그럼 시작을 말해야 되죠. 시작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또 있었어요. 불이 켜졌으면 끄지 말고 꺼졌으면 켜지 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손도 까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또 이것도 한번 들어봐요. 옷걸음이 풀어졌으면 매지 말고 맸으면 풀지 마라. 예?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우리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들 지퍼를 내려야 돼요,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를 율법화 시켜서, 규범화 시켜서 신앙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또 알맞은 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어디냐면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리, 실제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거리 안에서만 움직여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도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오늘날 섬기는 교회가 뉴저지에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잣대로 적용을 한다면 못 가요, 못 가, 교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한 바퀴 도는 거리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비현실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그림자를 강조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이 뭐냐? 거짓 교사들, 헛된 속임수를 하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는 거,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체는 죽은 거거든요. 예수 머리이신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데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붙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머리에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엉뚱한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체가 예수 밑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르죠,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죠.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연합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와 성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19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연합, 거기서 나타나는 힘, 힘줄, 거기서 나타나는 영양분, 이걸 먹고 자라는 것이 지체이란 말이에요. 지체. 저는 우리 새내루재단에 희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하나만 있다면은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의 가슴으로 만난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가슴을 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이 넘쳐났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생명력이 내 가슴을 넘고 나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고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품기까지 그 생명력을 발할 때에 우리 새누리재단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재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